네, 오늘은 낮추어 주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낮추어 주심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암송대회를 열더라고요. 예, 저희 둘째도 연습을 해요. 하다 보면 아이가 본래 말씀의 뜻을 깊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자체를 사운드로 통으로 외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아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다행히 저는 목사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풀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으로 술술 암기해서 나올지언정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독서 100편 의자연이야 100번 해 하다 보면 알게 돼. 예,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판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오던 분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암송을 통해서 그나마 익숙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익숙하니까. 근데 중간에 성인이 됐거나 나중에 믿으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한자식 단어와 복잡해 보이는 문장 구조로 인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좌절시키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맛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은요, 읽으면 쭉쭉 이해가기보단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그 뜻이 간신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방식, 그 방식 때문입니다. 구한말의 최초로 성경 번역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두 가지 성경 번역 방향을 놓고 대립했어요. 첫 번째 어떤 안이 있었냐? 어떤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처음 믿은 사람도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하자라는 한 파가 있었고, 아니다, 성경의 원문, 그 원어에 1:1 매치되는 한국어가 반드시 있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한 파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훗날 누가 성경을 번역하고 연구해도 그 연구하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봤을 때 한국어 단어가 하나도 누락되어 있거나 추가로 더 생성되어 있거나 하지 않게 원문에 충실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만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헷갈리지 않은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그 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쪽은 좀 유두리 있게 하자,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파가 있었고, 한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그런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떤 걸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1:1 매칭, 보수적으로, 기계적으로 헬라 원문에 그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이 가끔은 어때요? 뜻이 난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 한 번에 팍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보다는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자의주의 해석의 대표주자는 누구였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너무 더 잘했대요. 굉장히 잘했대요. 종로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하셨던 분인데 철로역정을 한국어로 소개했고, 반대로 한국 문학, 춘향전, 구몽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해외에 알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논어맹자까지 하셨대요. 한자어까지 꿰고 계신 한국어 천재였어요. 그분은 한국 성도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자신만의 개일판 성경 완역본을 만들었어요. 오늘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성경, 영어로 얘기하자면 킹 제임스 버전의 어려운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 쓰고 있는 NLT, 일상 영어로 번역된 NLT,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성경은요, 학구적인 면에서 후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논지 가운데 사장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한 60% 정도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같이 부른 찬양,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요, 한국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가페는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단어 하나밖에 없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번역하자니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써야 돼. 그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원문에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참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풀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네 몸 재산 다 내어줘서 헌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쉬운 문장, 이 문장이 우리에게 왜 어렵게 다가옵니까? 사랑에 대한 정확한 뜻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보시면 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묘사가,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네가 뭔데 사랑을 그렇게 정의해? 내가 아는 사랑은 달콤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으로 오해해가지고 이 바울이 써놓은 사랑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랑을 아가페라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보시면 원문에 대한 단어, 이 아가페에 대한 한 단어, 사랑으로밖에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해를 낳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봤대. 여러분, 그거는 헬라어 원문이나 뜻을 너무나 모르시는 단순한 해석이고 오해고요.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 앞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누가 높냐? 야, 내가 1등이야. 예수님이 내 이름부터 불렀어. 베드로, 내가 1번이야. 그랬더니 양쪽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둘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혼자 하긴 버거우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베드로에게 맞서보자. 그렇게 여러분, 서로 누가 높냐라고 싸웠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먼저 불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제자에 해당하는 크나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변화산에서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이 칭찬을 들었어요. 또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증명한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나 수제자의 위치를 위협할 존재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라고 아무리 그렇게 요청을 해도 왠지 수제자의 자리는 자기 거 같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면목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령의 지식도 있어가지고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충만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칼끝, 그 칼끝이 목에 들어오니까 그 말을 지키지 못했던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앞서서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차마 면목이 없어서 찾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낙인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 내가 본래 하던 일, 그 일로 돌아가자, 이 단순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이하를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10년 가운데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저들은 왜 따라갔을까?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그나마 대제사장 집 끝까지 가서 불이라도 쬐면서 거기서 아니라고 부인이라도 했지, 자기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도망쳐버렸어요. 바로 주랭랑 쳐버렸다고요.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제자로서 더 스스로가 나는 함량 미달이다, 자질이 없다라고 자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소망이 끊겼을 때 허탈해하면서 허무해하면서 그런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아무 일상에 의미 없이 해오던 그런 일들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베드로 행동에 같이 가겠다, 쉽게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당시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배에 7명 올랐으면은 세상 스킬이라도 뛰어나든가, 원래 오부였던 사람들이 밤새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더 큰 자괴감이 찾아왔어요. 그때 새벽 동틀녘쯤에 날이 새어갈 때 드디어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멀리에서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에 너무나 초라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6절 보시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들이 다 오른편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밤새도록.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렇게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후에 요한의 영안이 열렸는지 예수님이다 라고 소리쳤어요. 저기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 진짜인 찐한 베드로, 저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겉옷을 걸쳐요.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살을 헤치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 누구보다 먼저 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겉옷은 어떻게 해요? 빚진 자에게라도 밤 되면 돌려주래요. 왜? 이불로 사용한대. 그리고 굉장히 비싼 옷이래. 그리고 그렇게 두껍게 그리고 비싼 귀한 옷, 이불로 쓸 정도로 그렇게 귀한 옷을 베드로 물에 젖는 염려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내가 벗은 몸으로 그런 몸으로 만날 수 없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예의를 갖추고 못이 물에 젖든지 말든지 그렇게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면, 행동을 보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순결롭고 너무나 깊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다른 제자들은 8절의 묘사와 같이 배를 타고 잡은 물고기를 챙겨서 예수께 천천히 나아왔어요. 상상컨대 베드로는 거의 가슴팍 밑으로는 다 모두 젖어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제자들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거의 발만 젖은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아온 153마리 중에 생선 몇 마리 달라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생선 구이를 직접 해주십니다. 제자들 잘 먹이세요.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여셔서 본인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밝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15절 보시면 대표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여러분 헬라어 원문 보시면, 다시 헬라어로 돌아가시면 일단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고 영어에도 좋은 되게 많은데 과연 누가 만든 이름일까? 찾아봤더니 여러분 히브리어 요나에 해당하는 이름을 헬라어로 변형한 것이 요한이 되었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요, 바요나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는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그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이몬은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베드로란 이름 이전에 원래 쓰던 이름이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학적 표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는 딱 듣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란 이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꼭 앞에다 이걸 붙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베드로 본인도 알 거예요. 내 이름 요한이 뭐지? 요나야. 요나 어떻게 했지? 니느웨를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도망쳤어. 그 명을 어기고 최대한 멀리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요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가 도망쳤던 그 모습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뼈 때리는 말씀과 같이 그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야!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끝까지 따라온다며. 다른 애들 다 버려도 너는 목숨 바쳐서 나를 따라온다며. 네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네 이름처럼, 그 요나라는 이름처럼 너 도망갔니? 여러분, 그런 뜻으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1:1 매치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또 본래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국어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3가지, 4가지나 있어요. 오늘은 짧게 그냥 3가지로만 정의합시다. 3가지. 헬라어에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란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필레오, 친구들, 우정, 이런 거를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로스,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한 단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예수님의 그 단어 선택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3번을 부르실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두 번째,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근데 여러분, 3번째는 이상하게 단어를 바꾸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바꾸고 계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똑같은 대답을 3번 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이 1번부터 3번까지 같은 단어 한 단어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뜻을 알고 한번 질문을 재구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여러분,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꾸미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저는 주님을 친구로서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됐으면 우편 강도 옆에 자기가 달렸어야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돌아가셨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면목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저는 당신을 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 사용을 못하는 걸 들으시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시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베드로야, 너 나를 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분은 어떤 뜻일까요? 너 신적으로 사랑해야지. 수제자 역할을 행하려면 너 그 사랑이 이제 가능해야지. 그래야 1번 제자답지 않겠니? 다시 너는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면목이 없어서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저는 아가페 안 돼요. 저는 필레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예수님이 3번째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이구 이놈아, 어? 화를 내시면서 어이구 이 자격 없는 놈아, 이 찌질한 놈아, 내가 부하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도 그 사랑을 고백 못하냐 이놈아. 여러분,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단어를 낮춰요. 낮춰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필레오할 수는 있지. 그럼 너는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17절에 뭐래요? 이번에 답할 때는 베드로 마음이 너무 슬펐대. 너무 아팠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해요. 마음이 영어로 보니까 hurt, 마음이 너무나 통해, 너무나 아팠대. grieved, 슬픔이 막 몰려들었대. 베드로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혼내고 이 못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질책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차마 아가페란 대답을 못하는 자기를
맞춰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베드로야, 괜찮아. 그 사랑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응? 괜찮아. 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춰주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명했을 때 손에 들어서 바로 내려칠 것 같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돌을 땅에 하나둘씩 떨어뜨리고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죄 가운데 잡혀온 면목 없는 그녀 둘만 남았을 때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현재 낮아지고 피폐해지고 바닥인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너무 쉬운 친절한 질문을 그렇게 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상대를 배려해서요,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수준 낮은 상대를 수준이 낮다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무례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상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해서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거나 우물쭈물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여러분 대화를 건네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언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여러분 언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자가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징계편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나 이거 어디로 가는가? 뭐 진이 다 바뀌는 거냐? 뭐 모든 사람들을 다 흩트는 거냐? 이 가운데 참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이 개편을 틈타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맡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살짝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왜 내려놓고 싶겠어요? 여러분, 왜 그만하고 싶겠어요? 왜 잠깐 쉬고 싶겠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신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면목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불충했던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보란듯이 정말 부응했다, 정말 잘한다, 박수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못했던, 너무나 맡겨진 것, 그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나 결과가 초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숨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격지심이 들어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는 질문에 하나님, 저 될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주님을 필레하는 정도, 주님을 좋아하지만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러나십시오라고 하기도 전에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뒤로 조용히 물러나고 싶은 분들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었던 세 번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누구야, 힘들었지, 너를 다 안다. 하지만 얘야, 너는 나를 하지만 필레화 할 수 있진 않니? 아가페까지는 지금 힘들어도 너는 나를 친구로서 사랑해 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여러분 잘 따라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 친절하게 물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괜찮대요. 여러분, 그 작은 사랑도 괜찮대요. 그 작은 마음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냥 지금부터 조금씩 점점 키워가면 언젠가는 될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작은 사랑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봉사나 사역에는 통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분들 고백을 들어보면 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신 분들, 특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하는 거지, 저와 같이 수준 낮은 초신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제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주님은 괜찮대요. 주님은 그 조그만 사랑을 갖고 나와도 괜찮대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가지고 나온 조그만 도시락, 그 조그만 도시락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보시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는 큰 사랑으로 키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 그 음성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스스로 나는 자격 없다, 나는 절로 물러나야겠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한번 더 전향하시겠습니다.